100%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다시피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만들었죠. 근데 뭐 건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로 채워야 된다. 건물, 그다음에 예배로 채우는 게 진짜 성전이다. 인생의 운명 분기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운명이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노력 때문에도 아니고 행위 때문이도 아니고 열심은 물론 아니고 예배가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놓쳐도 예배자가 되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되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나머지는 뭐 다 갖췄다 할지라도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딴 거 안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솔로몬의 전도서 아니에요. 이 전도서 내용을 보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100%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오늘 1, 2, 3절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능력. 그게 뭐냐? 발을 삼가라. 예배 능력이 뭐냐면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예배 능력이라는 거예요. 1절 그 상반절까지만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겠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다. 성경에 보면 발을 삼가다 또는 뭐 신을 벗어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 발과 신 이건 거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모세에게도 신 벗어라. 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단절이란 뜻이에요. 이전과는 단절된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다. 그래서 신 벗어라. 중단, 단절, 뭐 끊음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오늘 322장도 읽었잖아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2절 보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시기야 미움 버리고 이게 단절하는 거 이게 예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그 예배 능력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중단을 잘 못합니다. 그냥 노력도 하면 되는지 알고 행위가 있으면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중단을 못하는 거죠. 중단을 못하니까 안식 못하는 거죠. 맡기면 완성이 되는데 완성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중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열심히 하라 그러면 다 해요. 우리 열심히 하라가 더 쉬워요. 중단하라 이거 못한다니까요. 공부 중단하라 일 중단하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거 잘 못해요. 뭐가 되는지 알고. 예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배자가 일단 돼야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떠나라 아니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중단하라 그런 얘기죠. 제자들도 부르실 때 뭐 버리고 따랐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모세도 신을 벗고 그러니까 예배 능력이 뭡니까? 이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몸은 와 있죠. 여러분 예배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음은 안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못 끊어요. 제가 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라 그러느냐 하면은 휴대폰으로 보면 이 끊기가 참 힘들다고. 휴대폰 보다가 내가 체크하는 거 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좋아요를 눌렀어. 내가 시간 다 체크했거든. 그러니까 휴대폰을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마귀가 우리 생각을 막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주식 체크하고. 그죠? 끊지를 못해, 끊지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끊잖아요. 너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소돔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못 끊어요. 그리고 온갖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크를 잘 못해요. 아재 개그를 하긴 하는데 하나도 안 웃겨. 근데 그 조크를 못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크가 하나 있어요. 왜 교회를 오나? 빨리 집에 가려고. 난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 내가 로이드 존스가 했던 조크 중에 제일 웃긴 조크가 그거예요. 왜 교회를 오냐? 빨리 가려고. 우리 교인들도 가끔 받아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좀 많이 모였을 때. 왜 그러죠? 차 빨리 빼려고. 그게 얼마나 예배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그 예배 드릴 땐 느긋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아예 그냥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녀간지간에도 데이트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나?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맨날 시계 보면서 몇 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우리 10분 남았어. 15분 남았어. 그러면 그게 만남이 그게 사랑이 되나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지금 가버려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뭐죠? 연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다 종놈들 아니에요. 노예 출신들이라서 예배 능력이 없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 사랑을 나누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 뭐부터 배워야 돼? 중단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쌍놈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중단 잘 못해요. 그냥 종놈이기 때문에 계속 뭘 해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저도 레저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쉴 줄 아는 능력. 아무나 못 쉽니다. 쉬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쉬는 거라고. 쉬지를 못해요. 레저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예배 드리는 예배 능력이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내 발을 삼가라.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 끊으라. 버리라. 두 번째는 100%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말씀 없는 헌신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신은. 그래서 말씀 듣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헌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 우리 헌금 많이 하면 뭐 예수님 잘 믿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헌금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리는 것과 받는 것.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대부분은 다 드리는 거 아닌가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 드리고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도 드린다 그러잖아. 드리는 거.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중에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받는 거 못하면 예배의 균형이 확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왜 딴 거는 받는 거 잘하면서 왜 말씀 받는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면 돈 받는다고 생각해. 축복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받는 거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지혜도 주시고 그 안에 힘도 주시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는요, 손이 아니에요. 손이 발달돼서는 안 되고 귀로 받는 거예요.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귀로 받는 거라고. 귀로 받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귀로 받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과 받음. 잘 들으십시오. 드리는 건 잘해요, 우리가. 근데 받는 걸 못하다. 말씀 받는 거. 말씀 받는 거 못해서 좀 어려워진 사람, 뭐 하나는 망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있죠. 구약 모델 하나, 신약 모델 하나. 구약 모델은 사울왕, 신약 모델은 마리아와 마르다. 뭐 딴 거 잘못했습니까? 말씀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사울왕은 승리를 줬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아말렉을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승리 아닙니까? 근데 양과 소 뭐 들어보니까 좀 욕심이 났는가 봐. 그래서 말씀을 안 받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 네가 번제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소리 청종,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게 번제보다 낫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히브리 말은 대꾸법이 있는 거 아시죠? 순종하고 맞닿는 게 뭐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더한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똑같은 얘기죠. 헌금 백날 해봐라.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말씀 받는 거라니까요. 듣는 거. 이거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울왕이 뭐 딴 거 못한 거 아닙니다. 말씀 듣는 거에서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망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 말씀 듣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울왕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모델은 뭐 망했다까지는 아니지만 마르다, 마리아 뭐 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마르다의 아쉬움이 뭐예요? 그 마리아가 더 좋은 거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마르다의 아쉬움이 뭡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준비하는 게 많아서 말씀 받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니까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차이 아니에요. 뭔 차이입니까? 딴 차이 없이 이거죠. 잘 보세요. 말씀 듣는 것 없는 봉사는 위험합니다. 마르다 맨날 불평하잖아. 얘 좀 혼내달라 그러고, 시켜서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충성 다하고 되게 좋은 크리스찬 같이 보이는데 맨날 궁시렁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보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말씀 듣는 거에 약한 분이에요. 되게 알려져 있고, 열심히 있고, 다들 그 정도면 박수 쳐줄 만한 분인데, 근데 말씀이 약하면, 말씀 듣는 것이 약하면은 그 충성하는 것만큼 또 문제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청직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 듣는 거에 강해져야 됩니다. 마리아 같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차라리 마리아 자리를 택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 없는 봉사도 위험하지만 말씀 없는 헌금도 위험해요. 말씀 없이 헌금만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말씀 없는 교육은 탕자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죠. 그 주일학교 예배가 그게 단지 알고 그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위험한 교사입니다. 나중에 진짜 위험해. 애들도 교육도 위험해지고 본인도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교사가 된다는 건 뭐죠? 그냥 죽어라 예배 애들과 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자기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고 그래야 아이들이 풍성하게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면 우리 삶의 부조리들, 크리스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되죠. 말쟁이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쟁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도 말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말 많은 분들 보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분들이 뭐가 약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말이 많지? 말씀 듣는 거에 약해서 그래요. 어느 순간에 말씀 듣는 거에 강력해지면 말이 사라져버려요. 말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말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쟁이 그러면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말씀쟁이 그렇게 안 하잖아. 말씀의 사람, 인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지금 다 조용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100%다 듣느냐? 듣겠지.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안 듣는 분이 있죠. 이렇게 조용한데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인격이 좀 있는 분들은 겉으로는 조용히 들어요. 근데 속으로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게 틀렸어. 그리고 말은 쉽지. 목사가 세상에 살아봤어. 그게 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들으면서 계속해서 궁시렁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예배자 아닙니다. 그게. 예배는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 대지에 나왔잖아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 2절 뒷부분에.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지당한 얘기를 왜 하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게 뭐야? 하나님과 우리 수준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당장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수준이 저질인데 높은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처음부터 이해가 되나? 하늘 수준의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잠깐 궁시렁 대지 말고 계속 들으라고요. 듣고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일단 다르다 그러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수준 얘기를 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길이 네 길보다 수준이 높아.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도 네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분열에서는 수준이 게임이 안 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말씀 듣게 만드신다고요. 말씀 듣는 거 없으면 맨날 저질이에요. 저질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 안 들으면 돼. 마르다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저질 크리스찬 아닌가?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썼는데 저질하냐? 근데 마리아는 되게 높은 수준, 고상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이유가 말씀 들으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왜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신사적이고 나이스하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그러한 거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그런 거죠.
수준만 높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임한 말씀이 오면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일을 한다는 일을.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은 하나 비유를 드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안 가고 비와 눈이 그냥 증발하냐? 싹이 나게 하고 소출 나고 뭐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증발되지 않냐? 그러니까 비와 눈도 이 땅에 왔다가 일하고 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냥 헛되게 가는지 아느냐?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모든 일을 다 형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간다.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져요. 뭐예요? 굳게 닫힌 돌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뭐 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딴짓 제발 하지 말고 이사야 55장 3절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귀 기울여 좀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왜 맨날 죽는 인생 사는지 아느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인생을 삽질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요. 들어야 산다. 그 다음에 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은혜 받는다. 은혜가 축복 아니에요. 축복. 그래 축복이 왕창 부어지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이 있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취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는 뭐냐? 근심 대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 문제인데 염려는 가지고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염려를 가지고 예배 끝날 수는 없어요. 나갈 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끝날 때 염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린 거죠. 그 염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근심 대신에 뭐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우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앞부분만 봅시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뭐 말이 많으면 그건 뒤에 했으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아니 번역이 좀 애매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개꿈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망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걱정이 많으면 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걱정으로 생긴 망상. 이 망상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 안 가. 망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망상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집중 못하게 만들고. 걱정하면 망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망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염려는 할 수 있죠. 뭐 생기는 걸 어떻게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염려에 3단계가 있는 것 같아. 첫째, 염려가 오면은 염려가 하는 역할에 제한을 두세요. 염려에 제한을 둬. 염려가 지멋대로 뛰지 못하게. 그래서 저도 염려를 해요, 가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정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염려가 생겨. 그러면 아니야. 오늘까지 이러면 되죠. 또 하나가 뭐죠?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 아, 나 진짜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먹고 살게 해줬다고. 그러면 염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염려를 해. 아, 내 자식 새끼를 하는데 진짜 한심한 놈들이 해서 쟤네들 먹고 사는 것까지 벌어야 되고. 그런 걸 왜 걱정하래? 그건 걱정이 아니라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나보다 더 잘 살게 만드시겠지. 그게 믿음이지.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하냐고. 왜 염려를 하냐고. 그 불신이지. 그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에게는 죽어도 은혜 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적설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만큼 자녀를 저주하는 게 있어요. 그 자녀에 대한 저주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100이라는 은혜를 주셨으면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200, 300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는 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맞는 거지. 믿음은 신겨 줄 생각도 안 하고 돈 묻어주자 그러니까 그 생각자, 그 컨셉 자체가 벌써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제한하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오면 그거까지만 염려해요, 그거까지만. 그러니까 밥 먹었더니 살찌면 어떡하지? 그것도 염려가 되잖아. 거기까지. 살찌면 뚱뚱해질 거야. 뚱뚱해지면 사귀던 남자가 도망칠 거야. 도망치면 난 외로워질 거야. 외로워지면 난 거지가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다고 떠나나? 뭐 뚱뚱하다 떠나? 그럼 저한테 다 떠날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떠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원어 그대로 번역 잘한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네가 염려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지라. 제안두라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처음부터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에 제한을 두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그리고 자녀 문제 갖고 염려하면 자녀의 문제는 네가 염려해. 그러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미국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 미국이 어떡하나. 니네 나라 걱정이나 니네 나라 걱정이나. 왜 연예인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쓸데도 걱정하지 말고요. 제한을 두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고. 암탉 내가 품으면 계란 썩어요. 근데 암탉이 계란 품어야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지. 마찬가지로 문제를 내가 품고 있으면 썩어요. 문제도 썩고 나도 썩고. 근데 주님께 맡기면 풀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찬양은 부르면서 왜 잠깐 문제를 끼고 있어. 맡기라고요. 염려를 다 맡기라. 제가 목욕탕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 교육자들하고 사우나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저기 어디지? 파주 쪽에 있는 거. 근데 갔더니 또 망했더라고. 그 온천이 아니었대. 지하수 데워가지고 만든 온천이었거든. 그것도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목욕탕 그 탈의실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목욕은 생각 안 나고 그 글자만 생각이 나.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돼 그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들리더라고. 저건 명문이야 명문.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책임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를 옛날엔 돌보심이라 뭐 권고하심이라. 그게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caring, care for. 책임져 주신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생각나. 부모님이 옛날에 크루즈 여행 갔었거든요. 뭐 로마에서 배 타가지고 뭐 스페인 돌고 그런 거 하셨다고. 참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아요. 보통 게 자녀들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스스로가 뭐 보내줄 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다 놀고 다 다니시고. 참 좋은 부모님이 뒀어요. 제가 그죠? 스스로 가셨어요. 근데 크루즈에 내가 내용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싸.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먹는 거, 자는 거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데 크루즈 타고 굶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크루즈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굶어. 다 누려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 지금 크루즈 탄 인생인데. 찬양 있잖아요. 맨날 그 고전적인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백보양보해서 걱정하는데도 그 일이 벌어졌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걱정을 했는데 원래 걱정하면 그 일이 벌어져. 세 번째 벌어진다니까. 걱정하는 거 꼭 벌어져.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돌파한다고. 그래서 조금 이따 찬양할 건데 이사야 43장 2절 3절 나오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를 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사야 43장 2절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내 구원자임이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우리 물 가운데 지나갔을 때 안 죽었던 얘가 뭐이죠? 홍해. 바다에 길을 냈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대표적인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결박만 태우고 걸어 나왔잖아요. 거기 제사의 인물, 뭐 인자 같은 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겠지. 예수님이 함께해서 불 가운데 걸어 나와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염려할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뭐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파하게 된다. 염려 제한하고 맡기고 염려가 오면은 돌파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우리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시작할 때는 염려를 갖고 왔지만
염려를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돌파해서 이기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로 받으시는 예배, 일단 예배 능력을 기르십시오. 중단하고 끊고 버리는 거.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헌신은 다 가짜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 받는 예배. 그게 진짜 받으신 예배고. 염려 근심 가지고 왔지만 제한하고 맡기고 주와 함께 돌파해 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이에요. 오늘도 예배의 능력. 그래서 하나 모토 써놓으세요. 예배 능력을 강화시키게 해 주십시오. 예배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돌파하는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